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때로는 이상하게도 나 혼자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와는 좀 다른 사람 같다라는 마음입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오랜 시간 지내신 분들은 이런 마음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할 때 그때의 그 막막함, 또 그때의 그 마음, 주변 사람들이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서 나랑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외로운 마음이 듭니다. 만약 이럴 때에 우리는 나와 조금만이라도 비슷한 것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마 작은 일에도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민 1세대 분들은 지내면서 아마 한국 분들을 만나면 괜히 마음이 좋고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관공서나 은행에 가게 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앞에 계신 분의 라스트 네임이 킴이라는 걸 보면 괜히 반갑고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2세대 친구들은 어떤가요? 학교에서 나라는 달라도 나와 이야기가 잘 통하고 게임을 같은 것을 하고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같으면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합니다. 현대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은 혼자서 사는 것이 버겁습니다. 언제나 서로 연결되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마도 지금보다 연결이 더 긴밀히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관계를 맺으며 사는 일은 아주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추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추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수의 풍경은 아주 활기찹니다. 따스한 바람이 무더운 바람으로 바뀌고 밭에 밀과 보리가 키가 자라서 황금빛으로 물들면 추수가 시작됩니다. 이때 추수를 위해서는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또 남자와 여자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 합니다. 추수를 위해서 먼저 땅에서 가장 가까운 줄기를 자르고 또 그 줄기들을 모아서 묶습니다. 그 묶은 곡식단을 넓고 평평한 땅, 타작마당이라고 부르는 땅으로 옮겨 놓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즐겁게 대화하고
또 풍성한 곡식을 바라보았을 때 마음이 아주 따스해집니다. 추수하는 날은 모두의 축제의 날이요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하는 어우러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에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홀로 쓸쓸히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간 곳을 이리저리 살피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살지만 추수의 기쁨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이지 못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두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도움을 청할 때조차 알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익숙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때로 이런 이방인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나그네처럼 어디든 정착하고 싶으나 정착할 데가 없어서 떠돌아다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 휴대전화에는 연락처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지만 내 마음을 놓고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매일 열심히 최선 다해 살지만 마음을 편히 둘 곳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기쁨의 소리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외롭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이방인과 같이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지만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놓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룻이 나 홀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내 딸아 들으라. 추수 때의 보아스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가 신경 써야 할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목할 이유가 없는 룻에게 따뜻한 눈빛과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룻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첫 번째는 8절 말씀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라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여러 밭을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말씀은 룻이 아침부터 나와서 잠시 쉰 것 외에 하루 종일 일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먹을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신을 위한 충분한 이삭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다른 밭에 들리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만 머물 수 있겠습니까? 보아스가 이어서 한 말이 여기서 떠나지 말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말합니다. 추수 때에는 소년들이 먼저 이삭의 줄기를 자르며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녀들이 잘린 이삭 줄기를 묶어서 단으로 만듭니다. 보아스는 그때의 룻이 자기 소녀들과 함께 걸어가고 많은 이삭을 손쉽게 지울 수 있도록 엄청난 특혜를 허락해 줍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라라는 보아스의 요청은 실은 룻에게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보아스의 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이야기하길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었던 룻에게 안전함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줍다가 혹시나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을 미리 차단하고 보호해 줍니다. 그는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딸에게 대하듯 룻을 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삭만을 줍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사려 깊게 배려해 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까지도 베푼 은혜만으로 엄청난 일인데 보아스의 세 번째 요청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9절 말씀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추수할 때의 날씨가 얼마나 더울지 상상이 가십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는 건기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가 파렌하이트 104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햇볕이 내리쬐어서 고통스러울 때, 목이 마르고 지쳤을 때에 보아스는 자기의 우물의 물을 먹게 해줍니다. 우물까지 걸어가는 시간도 아끼게 하고 또 자기에게 생수를 공급해주는 일이기도 했지만 실은 이 요청은 룻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홀로 있을 때에 자기의 하인들과 같이 보아스의 보호 아래에서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자기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실제 삶과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강하다고 자신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에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룻의 믿음의 고백이 실현되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룻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룻이 보아스의 초청과 은혜로 말미암아 보아스의 밭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기쁨이 룻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는 마지막으로 룻에게 자기 자신이 주었던 은혜보다 더 큰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룻이 행한 일은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왔듯이 룻도 자기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왔습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룻의 이 믿음을 보고 어미새의 큰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새끼와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크신 날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온 룻은 그녀가 믿은 대로 주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또 말씀은 룻이 주의 날개 아래에서 온전한 상을 받을 거라 증거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말하는 온전한 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땅과 또 자손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행한 이 룻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실제로 룻은 오늘 보아스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해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온전한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얻어서 룻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만 해결해 주시지 않았고 그녀의 근본적이고 근원것이 찾아가셔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은혜 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생각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런 혜택을 받을 이유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력한 자 보아스는 그의 기쁜 뜻대로 모압 여인 룻을
불러 자기 밭에 머물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와 루세의 이 대화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품 안으로 오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고 떠나지 말라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틀림없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 저는 다른 곳에서 이삭을 좀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아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갈급할 때마다 마실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밖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내게 넉넉한 물질과 다른 어떤 의지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방인처럼 마음 둘 곳 없이 나 홀로 사는 외로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없고 낙심하여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내게 부어지는 사랑으로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축복의 땅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다해 광야로 지나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가장 악하고 타락한 사사기의 시대를 겪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어째서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이 정말로 만족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세상은 영원한 기쁨을 줍니까? 과거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시절이 악하고 어려워서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의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신앙만으로 그들은 참된 위로와 영원한 만족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주일학교 말씀에서 감옥에 갇혔다 했을 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증거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의 육신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으나 그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담대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초청을 기다리시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룻을 부르셨고 바울을 부르셨고 우리 신앙의 선배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서 떠나지 말라,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날개 아래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 바라보길 축원합니다.